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the King of crea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지순례는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따라서 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는 우리와 형제국이니 하여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사실 고구려 시대의 돌궐족으로 당시 당을 상대로 같이 싸우고 하였으니 역사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당에 패하여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돌궐족은 이후 셀축 투르크족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후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마호멧 2세가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의 헝가리 지역까지 망라하는 오스만 투르크 시대를 열게 되었죠. 보시다시피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예수님 사후 사도 시절에는 바울의 전도가 집중되었던 드로아와 아소, 에베소, 안디옥 교회 등이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잘 가지 못하는 지역을 주로 방문하기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유럽 차들이 다 그런데 너무 작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바울이 그리스에서 드로아에 도착하여 전도를 하던 중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드로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스탄불에서 드로아까지 대략 500여 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고, 2022년 한국 업체가 건설한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이 있는 191호 차나칼레 대교를 건너서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드로아 항구로 가는 길은 거의 시골길을 가는 것처럼 길도 아주 험했고 제대로 된 포장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드로아 항에는 예전에 영화는 없었고 작은 항구로 지금도 존재는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바울의 흔적은 없었고, 단지 나무 팻말의 세인트 폴이 여기서부터 아소까지 62km를 걸어갔다고 하는 팻말이 있는데, 이마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니 최근에 세운 것 같았습니다. 항구에서 내륙으로 5km 정도 들어오면 드로아 고대 도시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대 도시터를 보여주는 기둥과 지붕 몇 개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유두고를 살리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누가 등 일행에게 아소까지 배로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산을 넘어 아소까지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바울은 당시 가장 편한 배로 이동하는 것이 좋고 안전한데 그 험한 산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하였을까요? 나이 60이 넘은 말년의 바울은 당시 산길을 62km나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3차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당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대한 유럽 대륙을 보면 언젠가 내가 로마에 가리라 하는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을 성취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거하기 위하여 그 길을 홀로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당시 바울이 걸었던 길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내려 땅에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 중간에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은 풍부한 물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며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토록 초라하게 혼자 길을 걷고 노숙하는 거짓골의 바울이 결국 그 거대한 아폴로 신상을 무너뜨릴 줄은 바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정에서 결국 바울은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로마에서 처형당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의 가장 큰 감동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소는 고대 도시터만 남아있고 항구는 이스탄불에 밀려서 아주 작은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언급됩니다. 성경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전 세계 올리브 최대 공급국이라고 하는데 실제 산과 들 모두 올리브 나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소에서 다시 만나서 드디어 에베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로 갔지만 대신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즉 에페소스는 로마 시대의 몇 안 되는 자치도시로 그 의용이 대단하였습니다. 한때 인구가 30만 명이 거주하였다 하니 상상이 가지요. 2000년 전에는 현재의 고대 도시 근처에 항구가 있었는데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말라리아 등이 창궐하고 홍수 때마다 토사가 밀려들어 항구가 지금의 해변까지 10km 정도 밀려나다 보니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이후 쌓여지는 토사와 지진 등으로 도시는 완전히 묻히게 되었는데 최근 발굴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마보다 더 도시 모습을 갖춘 그런 형태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6개월간 강론을 펼쳤고 이때 유대인들조차 강론을 들으러 몰려왔다고 하지요. 성경에 표현된 회당이 바로 지금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이고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때 강론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탄생시키고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디모데에게 교회를 물려주었고 디모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상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에 해당해서 바울이 강론하면서 우상인 아데미 신상의 타파를 외치니 아데미 신상 조각을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로 인하여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터입니다. 지금도 침례터가 그대로 있고 강대상에는 3개의 기둥 즉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3개의 기둥이 있고 강대상 앞에선 4대 복음서를 상징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나 요한 교회는 3에서 5세기 동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크게 지어진 것들이지 처음부터 그런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도이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3세까지 살면서 마리아를 보살피고 말년에는 아야술로 언덕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이전에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반모섬으로 추방되었다가 에베소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묻힌 지역에 동로마 황제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여행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마리아가 고향을 결국 가지 못하고 타국인 에베소에서 요한과 마지막 삶을 살다가 에베소 교회가 보이는 언덕의 집에서 영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 즉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것도 아주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신자들이 많이 방문하여서인지 한국어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히에라볼리라는 지명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불리고 있으며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석회석이 산을 이루어 마치 눈이 온 것 같은 신비로운 곳이고 로마 시대 때부터 온천과 눈병과 우이병이 많다 보니 의술이 발전하여 의과대학이 있던 곳이고 누가가 이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히에라볼리에는 빌립이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곳으로서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7개 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언급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계 방향으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가 로마 박해 시대 때의 첫사랑을 간직한 교회였다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온천수를 식수로 끌어왔고 식수가 부족하여 인근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식수를 도시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온천과 실크로드상에 위치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클레오파트라가 온천을 하기 위해 들렀을 정도로 로마 귀족의 사랑을 받은 도시이다 보니 돈이 넘쳐났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유일하게 로마의 지원 없이 도시를 스스로 다시 살렸다고 하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대의 교회와 너무나 닮은 현상입니다. 교회 건물은 자금이 넘치니 호화롭게 건축되었고 제사장은 타락하였으며
신도들은 그저 시간이 나면 교회에 왔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질책하셨고 토하여 뱉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믿음은 이처럼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인을 모르니 치유책도 없고 주변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제의 옷을 입은 교회 지도자와 그와 똑같이 현실 속의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다니는 성도들도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외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